기계를 일본에 하나 팔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이 미국 회사에 일본으로부터 전보가 왔습니다. 기계가 작동하지 않으니 수리할 사람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제 수소문을 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또다시 전보가 왔습니다. 당신네 회사에서 보낸 사람은 너무 젊기 때문에 노련한 사람을 보내달라는 요청의 편지였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미국에서 일본에 다시 전보를 줬는데 그 내용은 그 사람에게 이 기계를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기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전보에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행복을 원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막막하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진정한 행복의 원천인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원도막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잠시라도 쉼을 주는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는데 너무나 게으르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요.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행복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품 안에서만 안식이 있고 하나님 품 안에서만 위로가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죠.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삶의 기쁨이 있습니까? 삶의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이 형통합니까? 뭔가 지갑을 주운 것처럼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찝찝하고 컴컴한 마음 속에 있습니까? 대부분의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요, 형통과 축복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통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삶 가운데서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적신호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적신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뒀다가 영원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지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행복의 조건들은 많이 있겠지만 행복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 되고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옛날에 동양에서는 돌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는데 그걸 도라고 얘기했죠. 서양에서는 길을 찾는 것을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학이나 도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 가운데 어떤 바른 이치를 갖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위로를 받느냐. 주님은 오늘도 얘기해요. 힘드냐? 그럼 나에게 와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라는 거예요.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아는 그 주님께 우리의 길을 묻고 그 주님의 답을 얻을 때 우리의 길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길을 갔다가 어디를 찾아갈 때 물어서 갔지요. 물론 옛날에는 편지도 인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생겨갖고 이제 내비를 통해서 다 우리가 원하는 길을 찾아가죠. 그런데 가끔 이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길을 가다가 잘못 갈 때가 있어요. 길을 돌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정확한 길을 내비게이션도 때로는 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길을 만드신 분이요, 길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아시는 분, 길을 만드신 분에게 우리가 그 길을 묻고 찾을 때 거기에서 해답을 얻어야 되고 거기서 나올 해답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스스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걸 갖고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한다.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그분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인, 존재의 근원,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야지,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길을 만드신 주님과 함께 가지 않는 데 있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께 길을 물으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데 있죠. 길을 물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알려주는 길은 잠시 넓은 것 같아요.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은 그곳이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죠. 잠시 행복 같고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형통이라는 것은 풀과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에서는 인생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스스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좋아하는 길,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이죠. 불신앙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삶의 길을 하나님께 물어야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묻기만 하면, 우리가 간절히 진실하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뭔가 하나가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듣지 못한다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길을 찾는 것이죠. 순종하며 간 것 같은데 그 길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없기 때문인 경우들이 종종 있죠. 순종이라는 말은 오늘 이 시대에 별로 달가운 용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듣기는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 대해서 불순종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생애를 봐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의 초소에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죠. 불완전한 거죠. 우리는 다윗을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예찬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했어요. 왜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내 힘이 얼마나 되는가, 전쟁이 일어나면 나에게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경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다윗은 인간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그 결과 3일 5역으로 7만 명이 죽게 됐죠. 다윗도 밧세바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집안에 끊임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도 그런 불완전함 속에 있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우리들은 과연 어떨까요? 순종할까요? 순종처럼 쉽고 또 순종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안양로에 교육자원부 신년 교사 강습회 강사로 3번인가 갔습니다.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늘 얘기를 해요. 앞에 강구를 앞에서부터 앉아달라고 강구를 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학교에 가서는 아이들 보러 앞에부터 앉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순종처럼 어려운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사로 간 제 자신이 저를 되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고 나도 이렇게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 깨달음이 있고 나서 강구를 들었다면 아마 앞자리부터 앉는 일을 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습관화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고 꼬이고 바닥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우리가 다 알죠.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아는 것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빛을 발하는 것이잖아요. 많이 들어왔지요. 순종만이 축복의 길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말은 많이 들어왔지만 순종할 마음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 그 하루가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길 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 말씀을 듣죠.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항상 기도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와갖고 24시간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24시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거창하게 맨날 와서 주십시오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삶으로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2 갈래 길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망과 화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복의 길이죠. 그러나 여전히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순종하면 축복이 열립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순종만이 축복의 길입니다. 복을 받기 원하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어느 수도원에서 새로운 수도사들에게 시험을 봤어요. 수도사가 되기 위한 시험을 봤는데 수도원 원장이 숙제를 내줬습니다. 배추를 주면서 다 이것을 뒤집어서 심으라는 거예요. 거꾸로 심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 원장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래서 배추를 바로 심었어요. 한 사람만 거꾸로 심었답니다. 누가 합격했을까요? 우리는 배추를 뿌리가 밑으로 가게 심어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원장 그렇게 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원장의 말대로 하지 않고 바르게 심었는데 한 사람만 거꾸로 심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심은 사람이 수도사로 합격이 됐어요. 나중에 떨어진 사람들이 항의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순종의 시험에서 당신들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그건 아니잖아, 이건 잘못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이 세상 기준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도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행할 수가 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모든 게 다 어려워요. 그러나 막상 순종하면 생각처럼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우고 갈래니까 무거운 것이지 벗고 가면 가벼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아픔과 상처와 절망을 벗고 가면 가벼운데 그걸 지고 가려고 하니까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더 많은 아픔과 절망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벗어버릴 건 벗어버리십시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위해서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얼매이게 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십시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죽음의 길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마다하지 않았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만 하면 더 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진짜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자꾸 그걸 기억하지 않다 보니까 받은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곰곰이 되새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목록을 적어보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꿈과 비전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로나19 사태에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 교회가 쇠퇴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온라인 예배였습니다. 인기 있는 강사들이 많이 돈도 벌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온라인 예배도 다 교회가 비어지면서 온라인 예배로 가다가 결국 미국 교회는 몰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 그리고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온라인 예배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서로라는 단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뻐하라, 서로라는 단어를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온전히 나 홀로만 있는 것이죠. 어제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렸던 시절이 얼마나 행복했고 기뻤고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기네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매주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아다니려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예배 회복 주일로
정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땅바닥을 치고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의 회복주일이라는 것까지 만들 정도로 우리의 예배가 심각한 상태에 봉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삼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계획하고 교회가 꿈꾸는 일에 동참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순종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배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감사 예물을 드리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11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금이 나왔어요. 지원금이 나왔는데 11조 하신 분은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우리는 그러면서 온전한 믿음 생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죠. 온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식할 정도로 순종할 때 거기에 축복이 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배운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회복할 수 있도록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진짜 우리들의 삶을 위한 것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역사가 우리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